우리는 왜 알면서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붙잡게 될까요? 그 마음의 이유를 오늘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봅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숨이 턱 막히듯 답답해지는 사람. 처음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더 참아야 한다고, 나만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나를 낮추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칭찬을 해주는 듯 하면서도 결국 날 깎아내리고 도움이랍시고 다가오지만 내 선택을 부정하고 내 존재를 흔드는 사람,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닳아버리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해하고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말로 타인을 병들게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과의 인연을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과거 어딘가에서 맺은 빚이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 그렇기에 자꾸만 놓지를 못하고 참으려 하고 이해하려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 관계는 나를 수행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 자각에서부터 벗어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누군가 곁에 있어 자꾸 불안해지고 내 안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떠나야 할 인연입니다. 비난 없이, 원망 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제 그만 놓아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인연의 끈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인연은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깊은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상처받고 분명히 마음이 무너졌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끌리고 머무르려 할까요? 그건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새겨진 익숙한 고통 때문입니다. 비난받던 기억, 존중받지 못했던 관계, 늘 불안 속에서 사랑을 구했던 어린 마음. 그 기억이 어느새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아프지만 익숙한 감정에 다시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날 선 말투조차 어쩌면 어릴 적 들었던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과거를 덮으려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머물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의 나를,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공허함은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진짜 수행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난 아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잡았구나. 그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것. 그게 수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말이 예전만큼 깊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인연을 가질 자격이 있었구나. 그 자각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어떤 인연은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고요했던 하루를 흐트려 놓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그 인연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가리우는 그림자가 되는가에서 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친하면 근심이 따르고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복이 따르느니라. 지혜로운 인연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함께 괴로워하며 그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인연은 내가 괴로울수록 더 찌르고 내가 기쁠 때는 시샘으로 물들어 결국은 나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말에서, 침묵에서,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내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요, 내 마음이 그 옆에 있을 때 편안해지는 관계입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마음 수행에 도움을 주고 같이 걸어가는 법, 그리고 그 반대, 나를 속박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인연은 지금 삶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업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만큼 어떤 인연을 걸러내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추어 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인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죠. 그 마음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텐데 이 인연조차 버리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설득합니다. 참자, 이해하자, 기다리자.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를 버리는 삶은 결코 수행도 자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되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친 사람은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다릅니다. 관계를 놓는 건 이 인연이 지금은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자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지켜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건 결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고 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평화가 올라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조용하구나. 그 고요함은 누구를 잘라내서 생긴 게 아니라 나를 지켜냈다는 안도의 순결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그토록 힘든 관계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존중받지 못했는데도 왜 자꾸만 기대고 매달리고 그 인연을 정당화하려 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안의 공허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마음 한가운데 텅 비어 있는 그 감정, 그 허전함이 우리를 자꾸 관계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누군가라도 곁에 있으면 이 허함이 덜할 것 같아서,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존재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또 다른 외로움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은 혼자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내 안의 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으니 그 텅 빈 마음을 스스로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이란 마음을 다잡는 일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
나 외롭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그 공허함이 더 무서웠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그 공허함은 슬픔이 아니라 연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첫 시작이 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한 것도 다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외로웠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채워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조금씩 피워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어리석은 인연을 놓게 합니다. 관계를 놓았을 때 곧바로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무겁고 더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 공백이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흔들립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차라리 참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고통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길이라 해도 고통의 길이라면 버려라. 낯설더라도 평화로 가는 길을 걸어라. 고통은 때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곁에 머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이 마치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인연을 놓고 난 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고통이 사라져 생긴 진짜 내 공간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누군가로 채우기보다 그 여백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구나.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급하게 메우지 않으면 그곳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쉴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걸. 누군가를 놓았다는 건 비어 있음이 아니라 다시 채워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채움은 이제 타인이 아닌 내 안의 평화와 연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험한 말에,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 질문 속엔 그동안 마주했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따뜻한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상처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다정함이 어색해지고 지혜로운 말이 낯설어집니다. 따뜻한 사람이 가까이 와도 의심하고 밀어내고 스스로 그 인연을 놓치게 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진주와 같다. 그와 함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맑아지느니라. 이 말은 지혜로운 인연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비판보다 경청으로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런 인연은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조용히 거울이 되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불빛을 건드려줍니다. 그런 인연을 알아보는 눈, 그런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열매이자 진짜 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건 전생에서 쌓은 공덕이라 하죠. 그러니 이제는 상처 주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조용히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내 앞에 왔을 때 기꺼이 내 마음을 열어줄 용기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말들, 상처로 남은 기억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분노가 솟구치지 않습니다. 대신 어딘가 짠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도 참 아팠겠구나. 그 감정이 바로 수행의 어느 한 고개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연민의 눈으로 보라. 그 또한 무지에서 비롯된 괴로움 속에 있느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들도 알고 보면 자신의 상처를 주체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흘러넘기던 이들입니다. 말이 거칠었던 것도, 늘 불안했던 것도, 무언가 그들 마음속에도 텅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민은 그들을 다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남아있던 가시들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감정을 뒤흔들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뿌리를 보는 지혜에서 나오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수행은 늘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나를 괴롭히던 기억의 감옥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결국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마저 나를 성장시켜준 연기의 인연으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우고 괴로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마음을 결정해야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은 편안한가요? 그 질문이 관계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불교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모든 번뇌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인연을 맺었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외로워서, 불안해서, 혹은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대신해줄 존재를 찾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반복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괴로움을 낳고 지혜로 맺어진 인연은 평화를 낳는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연입니다. 반대로 늘 잘해주려 하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늘 불안하게 만들고 칭찬을 해주는데도 속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나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연을 알아보는 능력은 수행을 통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는가?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당신 삶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애써 붙잡았던 인연도 있었고 조용히 놓아주었던 관계도 있었죠. 어떤 인연은 아팠고 어떤 인연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문득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시끄러운 관계에서 벗어나 복잡한 감정에서 멀어져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저 조용히 나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어지죠. 그곳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홀로 누워, 홀로 걸으며 스스로를 성찰하라. 그 말씀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로부터 지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요함을 허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어떤 인연이 내게 평화를 주었는가? 이제 나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공허함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은 수행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곳엔 타인의 시선도 잘 보이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자체로 충분한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의 본래 자리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지나온 모든 인연, 그 아픔과 연민, 그 집착과 후회조차도 결국은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준 귀한 길이었다는 것을.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굴 탓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비가 자라고 진짜 지혜가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인연은 자비로 떠나야 하느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따뜻한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세요.